우리 그 역사학자 중에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웅의 업적 뒤에는 언제나 묵묵히 밭을 갈고 성벽을 세웠던 수많은 무명 용사들, 백성들의 땀방울이 있었다. 역사는 그들의 침묵 위에 세워진 거대한 탑이다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 비범함이라는 것보다는 평범함의 그 역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 세상의 역사책들을 보면요, 언제나 대제국들의 그 역사들은요, 왕들의 이름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를 뒤흔들면서 살아갔던 건물들, 그 업적들이 아주 굵은 글씨로 남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요, 그 성자의 몫이라고 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의 그 관점 속에서 평범한 소시민들의 그 이름은요, 거대한 역사의 그 수레바퀴 아래에서 흔적도 없이 묻혀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의 이 이름들, 숫자들, 그리고 지파들의 이 이름들, 어쩌면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에 묻힐 뻔한 그러한 이름들이고 지파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과 숫자들을 드러내어 기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그 이름과 그 숫자들을 무시해서 신경을 전혀 쓰지 않거나 아니면 그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요, 슬그머니 그 페이지를 넘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이방 제국의 그 평안함, 안락함,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다 박차고 다 뒤로하고 오직 성전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띄웠던 이 평범한 믿음의 용사들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에게 이들의 명단은요, 단순한 인구 통계가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기업이자 또 명예로운 영수전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마주하고 있는 우리 에스라 2장의 이 말씀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이유의 대표적인 본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문마다, 지파마다 또는 어떤 지역마다 몇백 명이다, 또 어느 지역은 몇십 명이다, 이렇게 전혀 영적인 어떤 흥미나 어떤 그런 관심이 전혀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참 수치들, 이름들을 계속 한 이 부분의 지면에다가 차지하면서 기록하는 이 일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오늘 저는 3절에서 3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금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20절까지는요, 가문입니다. 족보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느 자손, 어느 지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해서 혈통과 정체성을 따라서 명단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여기 21절에서 35절은요, 어떤 지역과 출신과 그리고 승업의 기준을 두어서 지금 그 명단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영적 고향을 기준으로 해서 명단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가문을 소개할 때 반복되고 있는 이 단어 중에서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중에 가장 유명한 단어가 베이트라는 단어입니다. 벤이라는 단어죠. 이 벤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혈연의 이 어떤 혈통의 그 기준을 넘어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벤이라는 이 단어는 70년이라는 포로기의 그 시련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영적인 그 어떤 소속감,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있어서 이 벤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소개할 때에 계속해서 이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시라는 이 단어는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지역에 관계되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라는 이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단어에 있어서 이 단어가요, 어떤 느부갓네살 왕 때에 지금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져서 황폐하게 되어져서 그야말로 이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잿더미와 같은 그 자신의 고향, 그 땅, 베들레헴이나 또 아나도시나 또는 베델로 돌아가서 그 황폐한 땅을 반드시 재건하겠다는 이 사명자들의 뜨거운 결단이 오늘 여기에 이 본문에서 이슈라는 단어에서 보여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들의 이 삶에 있어서 이들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포로 생활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결국에 사서 고생을 자처하는 미련한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약속의 땅을 다시 일구어서 거룩한 그러한 터기로서 만들어 보겠다는 남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명단에서 벤이라는 이 단어, 이시라는 이 단어를 지금 두 가지 렌즈를 통해서 겹쳐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두 가지의 그 신앙의 핵심 목적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첫째, 이 벤이라는 이 단어, 이것은 예배의 생활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이 벤의 작업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70년이라는 세월은요, 바벨론에게 있어서 어떤 문화와 종교에 있어서 완전히 동화되기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언어도, 삶의 방식도 바벨론식으로 바뀐 그곳에서 야, 너 누구야?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의 그 질문을 받는 그 질문에 나는 누구의 자손입니다. 나는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지파에 또한 참으로 그 자손으로서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나의 조건은 어떻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단순히 나의 족보가, 내 가문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지금 여호와의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이 바벨론, 이 세상 전국에 이렇게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여호와의 언약이 내 몸에서 흘러서 지금 그렇게 나는 언제나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벨론처럼 유혹을 하고 압박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과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36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일제강점기 속에 있을 때 그때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일제 치하에 그 있는 가운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독립 그 열사들이나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요, 자신들의 그 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친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에게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과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명함이나 직급이 우리를 규정하게 하지 않고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존재라는 영적 소속감을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부터 나오는 이 바로스 자손의 명령이라는 이 구절부터 계속해서 또한 20절까지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초점을 가지고 이 기록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명의 회복입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회복하겠다는 것이에요. 혈통이 개인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고 회복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들이 돌아가 정착해야 될 그 성업, 이슈, 그 지역, 그들이 그곳에 정착해야 할 그 지역에 그들이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그 삶의 현장이 무엇이라는 것, 그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리가 바로 이 이슈라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으로 아나도스로 베델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그런 금일 환영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무성하게 잡초만 자랐습니다. 황폐합니다. 무너진 잔해만 있습니다. 그래서 폐허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곳에 지금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곳은 내 조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다시 피땀을 흘려서 일구어야 할 내 사명의 땅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공동체의 그 책임을 가지고서 기꺼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모습이 이 21절에서 35절의 이 이슈라는 이 단어의 인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참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 구절의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골방에 숨어 혼자 거룩한 자녀로 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지금 무너진 이 과정, 깨어진 일터, 그리고 거룩한 황폐하고 이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그 땅을 기어이 기도로 재건해 내겠다는 사명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벤이라는 이 단어, 이슈라는 이 단어를 나란히 이렇게 기록한 진짜 이유는요, 정체성과 사명, 이 두 가지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벤입니다. 사명은 이슈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의 삶이 정말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그 사명만 있고 정체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금방 지치고 말겠죠. 그리고 시험에 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거대한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이 거룩한 이 정체성, 이 정체성과 이 혈통을 지금 지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이 황폐한 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면서 재단을 쌓는 이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이 균형 있게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있을 때, 붙잡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 더 놀라운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정체성과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본문에서 그 자손들과 지역들의 이름들이 사실은요, 귀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제사장 지파나 레위 지파 이런 성직자들, 이런 귀족들의 그 이름, 그 지파들의 이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지파의 그 백성들의 이름들입니다. 이런 이름들이 지금 여기에 이 바로스라는 이 자손의 이름부터 지금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요, 사실 어떤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때는요, 정말 기득권을 가지고 사회 위치 속에서, 상당한 사회 위치 속에서 살았던 엘리트들입니다. 교포 2, 3세들입니다. 본국에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들이 타국의 식민지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를 악물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좀 잘 살아보겠다는 그 욕심 속에서 애쓰며 힘쓰며 몸부림을 쳤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국에 돌아가라고 했을 때,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듣고서 누가 그 일에 있어서 선뜻 나는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앞서 나선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본국에 돌아가면 똑같으니까요. 평범한 서민이니까, 일반 지파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거룩한 성전을 재건해 보겠다라고 그 일에 정말 앞을 다투어서 몸소 달려나가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요, 후회 없이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손들은 북이스라엘 열방의 멸망 가운데 있던 그 가운데 남은 그 자들입니다. 남유다에 흡수되어져서 이제 완전히 없어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이 지파들의 이름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지파들은 17개의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바로스라는 이 지파는 벼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벼룩처럼 작고 낮아 보여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선두에 있어서 기둥이 되겠다는 그런 결단에서 이 바로스라는 자손은요,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기록하는 것을 망설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스바랴라는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황제의 법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는 그 삶으로 증명해 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이름이 스바랴입니다. 9절의 삭개라는 이 이름은요,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음란과 또한 참으로 그 방탕의 문화 속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름의 의도가 바로 삭개라는 이름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아도니감이라는 것은 내 주께서 일어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제국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담대히 일어선다는 그런 뜻이에요. 6절에서 바합 모압 자손이라는 이 이름 뜻은 모압의 총독이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지방간의 직위를 받아서 살았던 초엘리트의 가문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바합 모압이라는 가문입니다. 7절에 나오는 엘람이라는 이 자손은요,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경제권을 쥐고 살았던 경제의 그러한 기득권 자들이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바니 자손은요, 건축가라는 뜻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화려한 궁전을 짓는데 한 몫을 감당했던 국가적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12절의 아스갓 자손은요, 강한 군대라는 뜻입니다. 제국의 안보를 완전히 한 손에 쥐고 그렇게 책임졌던 무관들이라는 뜻이죠. 14절에 나오는 비교의 자손은요, 페르시아 왕실의 자산을 관리했던 측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재무관리를 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본국에서 성공을 못했던 평민들이었지만 타국에서는 성공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지금처럼 우리로 말하면 그거예요. 한국의 땅에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빛을 발하고 성공 못했던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거기에서 기회의 나라에서 성공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그래서 잘 살던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17개 자손들의 이름들 다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세상의 명함보다 더 빛나는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이 인구조사에서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에 가장 많은 인원은 바합 모압이라는 자손들입니다. 2812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국에서 가장 높은 고위관직이었던 이 가문은요, 큰 규모로서 그야말로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들의 현재 그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성전 재건하는 그 일에 내가 힘쓰겠노라고
전적인 헌신을 하면서 그 모든 지파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적은 인원이었던 56명에 불과했던 느도바 사람은 바로 작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주어진 그 일에 열정을 다하여서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간 지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어떤 도전들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는요, 위대한 어떤 성직자나 몇 명의 어떤 영웅들에 의해서 재건되거나 또한 이끌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직장인으로, 또 사업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주부로서, 또 기술자로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국민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세워져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종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무너진 예배를 재건하기 위해서 기꺼이 삶의 자리를 옮긴 이 평범한 사람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진행되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계속해서 혈통 다음에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이씨라는 이 단어, 지역의 이름입니다.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도 놀라운 비밀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이슈라는 이것은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나 사명의 자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그리고 베들로 돌아간다는 이 모든 그 의미들을 보면 금이 환영은 분명히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허 속에 있는 그 지역에 나아가서 다시 그곳에서 그 모든 땅들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공동체적인 그 책임을 기꺼이 짊어져 보겠다라고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5절에 이어서 그 성전들의 그 기록되어진 그 전개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정말 확실하고도 분명한 비밀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정교한 지리적인 동시문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느도바라는 지역,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의 온산지였던 베델과 아이까지 모든 전 지역들을 총망라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의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이 세워질 그 예배 중심부에서 시작된 그 회복의 불길이 다시 유대 전체를 감싸고 과거의 우상 숭배로 저주받았던 어둠의 변방과 이방의 그 문턱까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포로 70년 동안의 이방인들이 무단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이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영토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어쩌면 영적인 알박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명의 자리에 모인 이 인구수도 정확히 계수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나라는 자손의 3630명의 이 자손들 이름까지, 이 인원수까지도 계속해서 정확하게 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체성과 사명을 분리하지 않고 이것을 잘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전해진 그 내용의 질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2장에 길고 지구한 이 이름과 숫자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지겹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이 기억지 않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 헌신을 영원한 그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요,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일어선 그 한 사람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배는 우리가 누군지를 말해줍니다. 배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배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입시는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가정,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장,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현장과 그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의 주변에 거해 있는 모든 처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이 두 자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등목은 바로 순종입니다. 정체성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명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에서 멈추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그 위대함은요,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성공보다 예배를 선택했고요, 편안함보다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도 정말 자신의 영광을 완전히 버리고 비어서 종의 몸으로 낮아지셨다라고 빌립보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모든 일들을 하셨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역시도 그 생명의 가장 분명한 열매로서 순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순종은 어떤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한 걸음을 내디뎌 볼 때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또한 섬기며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 나갈 때 그때 거기에서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젊을 때 산을 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등산하는 걸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등산을 갑니다. 그럴 때 제가 꼭 한 가지 이렇게 경험하고 마음에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산 탈 때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올라갑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숨이 가빠서 이렇게 목에 끝까지 올라오는 가운데에서도 발 한 걸음을 앞으로 좁은 스텝이라도 딱 내디디면 그때부터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를 악물고 그냥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올라갈 때 언젠가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겠지만 그러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순종은요, 힘든 겁니다. 순종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종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한 발 내디뎌보고 또 한 발 내디뎌 보았을 때 그때 그 속에서 순종의 묘미와 순종의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성공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은요 결과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의 발걸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의 숫자를 세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언제나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등록을 쌓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기에 나오는 느도바 사람처럼 적은 우리의 숫자일지라도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올해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됩니다. 또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이 살아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이 거룩한 남은 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충만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